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쑥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에는 우리 형제님들, 또 14절부터는 자매님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르기 파는 사람들과 돈 갚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기르기 파는 사람들이 계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교독을 해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음성이 아주 확실하게 뚜렷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영천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보고 영천교회는 찬송 소리가 크다. 그 다음에 또 아멘 소리가 크다. 이거 좀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그 교회는 성도들 숫자는 많은데 찬송 소리도 약하고 아멘 소리도 약하고 그런 데가 들어들어 있죠. 그럼 우리 영천교회는 이걸 특기로 삼아 가지고 아멘 소리 크게 하시고 또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혹시 제목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극상품 포도주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이 교제를 한 바 있습니다. 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지요. 참 굉장한 그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사실 이 항아리는 딱딱하잖아요. 돌이니까. 정말 우리 돌 같은 굳은 마음에 물을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죠. 때가 줬을 때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돌 같은 이러한 마음들이 녹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는 그 사실이 놀랍고 또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또 믿고 또 부탁한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이러한 기적도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특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3절부터 보면은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구약에는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말도 이 지금 변경이 된 것도 이 잘못된 것이죠.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은 뭐 사실 대부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또 돈 환전하는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다.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소가 울고 또 양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여하튼 완전히 막 왁자지껄한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거룩할 성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 뭐 우리 경상도 말대로 도떼기 시장 같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막 때리면서 또 이 소를 이렇게 성전으로 막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비둘기는 막 날려보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양이나 소는 그래도 잡을 수 있지만 주님이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다 분별하시고 비둘기는 딱 새 집에 있으니까 이거 날아가 버리면 못 잡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을 이 성전을 위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 열심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주로 정견을 위하는 열심이 내 마음을 불탄다, 불탄다 이거죠. 불이 탄다.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의 양심의 어떤 가책이라는 게 일말의 가책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나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인지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이제 16절, 17절에 이제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교절, 77절, 장막절 요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1월 14일 날 저녁엔 6월절이고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날을 기념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는 그러한 전 유태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그러한 이 광경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은 계속 한 건 아니지만은 요셉이 있을 동안에 잘 지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노예로 전락이 돼 가지고 그들의 고통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모세를 선택을 해서 그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서름과 고통 속에서 압박 속에 있더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참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타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바르고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고통 속에서 압박 속에서 정말 이 자유가 뭔지를 이제 그들이 이제 맛을 이제 본 거예요. 기적적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출받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이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 6월절만 생각하면은 과거에 그 종살이 하던 것, 노예 생활하던 것, 그 고통스러웠던 것,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이 정신, 교훈,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제 해를 많이 걷어가다 보니까 또 2세, 3세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그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한 70년 이 참 평화 시대, 이 남한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맞이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미독립 3.1절 그 우리 선조들이 참 죽음을 맞바꾸고 고통과 고단한 일제의 그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이러한 과거를 3.1절이 되어도 이제 이 세들, 이 자녀들 잘 몰라요. 또 지금 나이 든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흐릿하게 그냥 그날 노는 날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의 이 정신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 잘 알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중요시도 안 여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참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건강한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것이 바로 6월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6월절. 이 6월절 예수님은 유태인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공생애 동안에 이 6월절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6월절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6월절이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그런 것이 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이 예수님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갔었을 때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에 도무지 성전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이 거룩한 이 성전이 완전히 이 시장 바닥으로 또 돈 바꾸고 이 완전히 이제 이 장사터로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이 가운데에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이제 몰아내는 이러한 광경을 이제 봤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까지 그들은 이런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들은 사실상 없고 또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너무 이제 무뎌져서 이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형식화되어 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된 이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이 제사를 과연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이 거룩은 이미 상실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분노가.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지나온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구원받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이와 같은 일정한 어떤 기간 지나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하나의 이 매너리즘, 하나의 이 의식적인 이런 그 생활이 몸에 배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선함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복할 수도. 처음에 이제 그들이 탈출을 해왔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 삶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습관화되고 또 무감각한 이와 같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에 왜 이렇게 열정을 내셨을까?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이 성경을 요새 통독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뭐 1장부터 시작하면은 40장까지 거의 막 쫙 그냥 다 이제 읽는 식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이제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통독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무엘상 같으면은 사무엘상의 부분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중 되면 이게 말씀이 어디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통독을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무엘상에는 누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체 아웃라인을 좀 알 수가 파악이 돼요. 이 전체적인 이 숲을 이제 좀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 25장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걸 굉장히 참 지루하게 읽잖아요. 성막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번제단은 어떻게 하시고 또 이 성막의 길이는 또 50규빗으로 하시고 또 뭐 동문은 어떻게 하시고 막 하나하나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해놔요. 그런데 이 성막이 황금의 집이다 하잖아요.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란 말이에요. 황금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마 보통 이만큼 비싼 집을 지어가 사는 사람 아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이 성막.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들어올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들어올 때마다 또 목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와 같은 거룩한 곳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더럽고 또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드는 것도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백성들이 뭐를 가져옵니까?
전부 성막 재료를 다 가져와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무슨 실이라든가 뭐 또 해달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특별한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는 그 백성들이 마음이 담겨 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즐거움으로 드려진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우리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 성전이 전부 다 회파되고 또 이 성이 다 이렇게 회파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에는 포로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요 예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70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자, 희망하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이제 에스라의 그 주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종살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선물들, 뭐 금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 기명을 성전에 쓰던 모든 이 그릇들과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 편에 이제 뭐 1500점인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참 모든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보면은 너희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 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한 그 열정, 자기가 거하실 처소, 굉장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또한 이 요시야 왕이나 이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이고, 그 아들은 이제 므낫세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세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놔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우상들이 곳곳에 보면은 세워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한번 보면은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29장을 일단 이제 보면은
29장 1절 694쪽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이제 해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5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서부터 6절을 보면 너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진단을 한 거다 이거죠. 내가 왕이 되면 뭐를 첫째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정화에 전력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도 그렇고 또 이 훌륭한 이러한 이 아사 왕도 그렇고 이 훌륭한 이러한 왕들은 무엇부터 정화해야 되냐? 이 성전 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정말 난장판이 되고 해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이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고 또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이 성전은 무엇이냐? 이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에베소서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다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5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하튼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인 이 교회다. 교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많은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성도 자체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이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참으로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참 이러한 그 근본적인 이와 같은 이 진리에서 벌써 떠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명목상에 그냥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성전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성전을 우리가 굉장히 참 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느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없고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또한 살아있는 이 성전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좀 육신적인 교회, 아주 영적인 교회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은사는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사실 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성전 안에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왕이시다.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곳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참으로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이제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이 나라는, 천국은 주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은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 그 다음에 성전.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또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 몸을 주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살아있는 성전이죠. 살아있는. 그리고 또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안에 이 산다는 것은 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껴있지 않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이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에서 너희 몸을 해서 너희 몸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참 이 거룩한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많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이 제물로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이제 18절에 보면은 막 채찍을 가지고 쫓아내고 뭐 또 이 돈 바꾸는 사람 뒤엎고 말이죠. 막 의자를 뒤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보면은 그러나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건 헐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하겠다. 부활.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사람은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이 육적인 사람은 영의 소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그때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표적을 보이라는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죠. 죽었다가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19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3절부터 여기 이제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기서 이제 믿었다는 것이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 비롯해서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제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믿었지만 정말 그들이 구주로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등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진실로 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성전은 이와 같을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주의 전을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삼키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참으로 이 거룩한 곳이고 이게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와 같은 곳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분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